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자, 계시록 6장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시간을 했죠. 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까지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까지가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다 할 수가 없어서 셋째 인까지만 했죠. 그래서 이제 6장 7절부터 넷째 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가면서 자, 어린 양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또 생물은 하나님 옆에 있는 네 생물 라고 그랬죠. 네 생물은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네 생물은 어떤 생물이라고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 뭐 그 네 생물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넷째 이제 말이 나오죠. 그래서 넷째,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라고 합니다. 창백한 말이다. 그것은 얼룩덜룩한 말이다.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청황색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황색은 뭡니까? 청색과 황색, 그리고 푸른색과 그리고 붉으스름한, 황색은 좀 누르스름한이죠. 붉으스름하기보다는 누르스름한, 푸릇하고 좀 누르스름한, 이러한 빛을 가진, 쉽게 말하면 얼룩말이죠. 이 얼룩말 같이 뭐 흰색, 까만색이 있는 얼룩말이 아니라 청색과 누르스름한 황색이 섞여 있는 그런 누르스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청황색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청황색 말은 창백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사체는 텔레비 그 영상에 제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할 수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에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면 멍 자국들이 많죠. 이 멍 자국들이 푸른색이죠. 푸른색, 그 다음에 좀 붉으스름한데 누르스름한, 붉지는 않고 이제 노란색 정도로 누르스름한 그러한 색깔이 많이 그 몸에, 피부에 그런 그 반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창백하다라고 하는 말은, 창백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푸르스름하고 또 누르스름한 이러한 기운이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창백한 말의 의미를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죠. 사망이다라고, 개역성경에는 사망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창백한 말의 기수가 기수죠.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다 그랬는데, 기수가 죽음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 기수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간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 4분의 1을 죽인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얼마라고요? 3분의 1을 죽인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창백한 계시록 6장 8절의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에 그때 그 피해 상황이 바로 인간의 3분의 1. 여기서는 이제 4분의 1을 의미하고 있는데,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1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망, 죽음의 말 탄자의 기수의 이름이 죽음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말 탄자의 이름이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필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 자 이름은 지옥이더라 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뭐라 그랬냐,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죽음이 나가면서 막 인간의 생명을 죽일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지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죽은 영혼들을 다 받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기수는 청소부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따라오는 기수의 이름이 지옥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그 쓰레기통과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청소부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막 주워 이렇게 빗자락으로 이렇게 쓸어서 쓰레기통에 담는 것처럼, 쓰레바지에 담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앞에 있는 창백한 말의 기수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권한, 4분의 1의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막 떨어져 들어가는 엄청난 이러한 살육의 현장,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지금 네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망생 말의 기수가 네 가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죠. 전쟁,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네 개의 말 중에 무슨 말입니까? 홍색말, 적마죠. 정말 붉은색 말이죠. 저 붉은색 말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 적마, 붉은색 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은 뭐요? 셋째 인을 뗄 때 흑마, 검정색 말이 나타나가지고 온통 세상이 한재와 기근과 그 첫째 또 지진이 일어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것이죠. 그래서 둘째 인, 정마, 그 다음에 기근, 이것은 셋째인 때 흑마, 그리고 질병은 뭡니까? 오늘 이 창백한 말이 기수의 이름이 죽음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가 바로 질병으로 사람을 그만큼 죽이는, 그 다음에 야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판에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 이 야수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계시록 13장에 이제 나오겠지만,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의 야수가 있겠고요.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야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야수,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야수, 바다에서 올라온 야수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야수, 이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목사들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뭐 이슬람 계통, 이슬람의 그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불교의 그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 세 가지 종교 외에 다른 종교, 이 세 가지 종교를 왜 제가 빼느냐면, 이 세 가지 종교는 무엇을 의미해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천주교는 한 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한 뿌리인데, 이 세 종교가 이제 이렇게 뻗어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로 나오고 유대교로 나오고 천주교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 종교를 빼는 이유는, 이 세 종교는 여기 야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에 속합니다. 계시록 18장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음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음녀에 속하는 이 세 그 종교는 빼놓고 나머지 종교,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이름의 종교들, 불교건, 이슬람교, 마호메트 이슬람교건, 또 뭐 무슨 뭐 대종교건, 하늘교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야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뭐 우리 이 세 종교,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야수, 계시록 13장 11절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음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의 짐승은 다른 종교, 그 모든 종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표의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권세를 가졌더라라고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27절에. 바로 그런 것처럼, 그로 인해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한.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과 네 가지로 세상의 인류가 4분의 1이 심지어는 3분의 1까지 죽임을 당하죠. 뭐로? 전쟁과 그다음에 기근과 그다음에 질병과 그다음에 땅 바다와 땅의 두 짐승에 의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첫째 말은 백마, 두 번째는 적마,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정색 말,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 이렇게 네 말이 나왔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네 인까지는 넷째 인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9절로부터 이제 11절까지 11절 2절까지 이러한 그 내용이 네 번째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보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가 곳곳에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13절, 14절까지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전 3년반, 다시 말하면,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의 상황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인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인까지고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나팔로 그다음에 대접으로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이제 대환란을 의미하죠. 나팔과 대접은 대환란. 이제 15절부터 내용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인이니까 9절로 10절, 12절까지 내용이 넷째 인에 해당하는 죽음. 온 세상이 무법천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법천지, 악이 성하고 악이 무법천지가 되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이 한자로 표현하면 악성애쇠라고 말합니다. 악이 성하고 악이 극성을 부리고 사랑의 쇠하는 그러한 시대가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이 이제 네 번째 말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릭 조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해할 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 블로그를 연결을 시켰는데 빨리 뜰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의 것을 제가 지금 이 사람의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레드 TV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레드 TV 김종철 감독인가 하는 그분이 지금 브레드 TV를 만들어서 중동의 뉴스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브레드 TV예요. 근데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은 신학을 하지 않는 일반 성도죠.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견해가 좀 없다고 해도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말의 색깔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분은 이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네이버에 있는 이 카페죠. 이 카페 주인이 그 브레드 TV의 이 릭 조이너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 블로그에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릭 조이너 목사님의 마지막 때의 예언의 예언적인 꿈을 꾸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지금 이 시대에 생생하게 일어나는 일치되는 사건들로 했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의 말이죠. 이 흰색과 첫째 이는 흰색, 두 번째 이는 붉은색, 세 번째 이는 까만색, 그리고 네 번째 이는 청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청색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청색이라고 PALE, 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색깔 지금 잘 기억돼요. 흰색,
붉은색, 까만색, 이게 푸른 청색 이런 색깔이 이슬람 계통의 나라의 색깔의 깃발 중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흰색, 붉은색, 청색, 까만색.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색깔의 의미가 이슬람, 지금 말하는 이슬람, IS 뭐 그러는데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갖는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이 네 개의 말의 의미의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알라를 신으로 섬기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전 세계 패권을 잡으려는 야욕이 바로 이 네 말이다라고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고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릭 조이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블로그를 소개해드린 것은 뭐냐면 이 블로그에 소개하는 이 성도도 신학에 대해서 성경의 깊은 어떤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뭘 의미하느냐면 브레디 TV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도 이거 진짜라고 지금 자기 블로그에도 지금 이것을 해석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자기 올려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릭 조이너 목사님이 아닐 것 같은데 릭 조이너 목사님하고 그랬는데 릭 조이너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제 것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실 때 4개의 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개, 그 다음에 5째 인도 있고 6째 인도 있고 마지막 7째 인도. 그런데 여기는 4마리의 말을 그 어떤 색깔을 가지고 그것을 그 나라의 국기의 어떤 깃발의 색깔을 가지고 이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강해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5째 인과 그 다음에 6째 인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7째 인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어디에 갖다가 붙여야 될까요? 이 이슬람 국가나 이슬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에 우리는 현혹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브레디 TV에 그런 내용들을 이걸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고는 끝까지는 다 보지 않았지만 이걸 보고는 제가 브레디 TV에다가 거기다가 뭐라 그럽니까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그 설교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가 맞는지 어쨌든지 우리나라의 유수한 어떤 그 성경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조금 상담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올려도 괜찮겠는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뭐 거의 한 5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잘못된 이러한 그 해석들로 인해서 종말이 혼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인은 아주 엄청난 죽음이다. 넷째 인은 넷째 인까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요? 여기 그랬습니다. 첫째는 전쟁으로, 두 번째는 기근으로. 첫째 전쟁은 뭡니까? 두 번째 그 붉은 말, 세 번째인 때 까만 말이 이제 기근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 오늘 보는 청황색 말이 바로 이 질병으로. 그리고 야수는 뭐라고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절에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이러한 야수다. 이러한 4개의 조건들에 의해서 마지막 후 3년 반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지금 뭐 75억이니까 거의 한 25억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운 살육의 현장, 바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요? 어떤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로 곤란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3년 반이 1260일이잖아요. 126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1260년이라고 이렇게 또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또 안 됩니다.
1260년이 아니에요. 1260일은 달수로 하니까 42달이에요. 42달을 년수로 계산하니까 3년 반, 3년 6개월, 3년 반이에요. 예, 똑같은. 그렇게 세 개의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1년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60일을 1260년이라고 계산해 보면 1260년은 42달이 안 되잖아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니까 3년 반, 3년 6개월이니까 이것은 또 1260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러한 어떤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것이 조합이 이 무슨 내용들이 이게 한 뜻이구나. 1260일이 42달이라고 그러고 또 3년 반이라고도 그러는구나. 또 때로 말하면 한때는 1년으로 하면 세때 반이라고 하는구나.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고 아니면 이거 릭 조이노 목사님이 그거 아닌데 그분이 제가 그 동영상을 볼 때는 상해에 있는 상해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 설교인데 릭 조이노 목사님이 아니에요. 릭 조이노 목사님은 아주 좀 나이가 늙어가지고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그냥 둥실둥실하고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이 블로그에 릭 조이노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릭 조이노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예.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다니엘서하고 요한 계시록을 풀려면 첫 번째는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우리에게 들려준 종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말론의 마지막 종결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뭐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후서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전해들은 제자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좀 다르고 마태복음 24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넷째 인까지 됐죠. 다섯째 인부터는 이제 이 생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에 충실한 탓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안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우리의 피를 왜 신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당한 이 사람들의 영혼은 순교자들은 어느 때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지금 그 대환란 7년 후반기에 있는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있는 후 3년 반이 아닌 지금 시제에도 그 이슬람 IS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그리고 많이 살상을 당했죠. 이 세계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후 3년 반이 아니니까 순교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순교자의 반열이 어디에요? 후 3년 반 때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아침에 그랬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 13절이 아니라 9절입니까? 9절.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 그러면 인류에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인류의 한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그 3분의 1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이제 탄원하죠.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이거는 뭡니까? 이제 후 3년 반 동안 사람을 살육하는 이러한 그다음 새 주인공이 있죠. 계시록 12장 용 사단이죠. 그다음에 13장 1절로 10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11절로 18절까지 1절로 10절까지는 뭐랍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11절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인물에 의해서 물론 거짓 선지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존재에 의해서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의 대가를 저희들의 좀 신원해 주십시오, 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세 존재가 이제 온통 세상을 흉폭하게 사람을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왜 저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의 인류를 저렇게 많이 죽이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저들을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 해주시렵니까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6장 10절의 이야기인데, 9절과 10절의 이 내용이 바로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이제 다섯째인 때는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8절까지 내용입니다. 28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죠.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다섯째인 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내용을 다섯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왜 28절까지 29절에는 뭐냐면 그 환난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통의 기간이 끝나면이라는 말로 현대어에는 돼 있는데 개혁판에는 이 환난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후 3년 반은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내용,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에 대한, 그래서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은 두 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 3년 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인으로 이렇게 따복따복 아주 그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들, 이제 9절로 10절까지 내용이 앞으로 7대접과 7나팔로 다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살육의 현장들, 저들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행한 악한 일이 뭡니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엄청나게 포악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7나팔과 7대접으로 더 조명을 받고 더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인은 무엇이다? 후 3년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를 다섯째인 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그런 탄원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제 그들은 뭐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뭘까요? 깨끗한 옷이죠. 하얗다라는 말을 의미는 뭐요? 거룩하다라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순결하고 청결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한 색깔을 흰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이다라고 그 개혁판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흰 두루마리라고 그랬죠.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 그러면 곤란합니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 그러면 겉옷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투, 코트, 우리 옛날 한복을 입을 때는 이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외투라고 코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멸절을 시켜야 되고, 유대교, 천주교 다 멸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놔두고, 자,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너는 예수를 믿었던 가장 큰 세상의 적이야, 죄인이야 라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식을, 그 깨끗한 신앙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답하신 것이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땅 위에 사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자 반열이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은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해서 너희의 대열, 순교자의 반열, 순교자가 되면, 그리고 그 대열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너희들이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란 말은 이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예.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했을 때, 마지막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망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죽음도 지옥에 가버린, 죽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로 질병도 없이 고통도 없는 모든 것이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그런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쁜 날만이 영원히 존속이 된다면 그 삶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러한 영원히 사는 모습이 지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라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팔을 그냥 자를 때 그냥 뭐 우리가 도끼로, 큰 도끼로 한번 팡 쳐가지고 순식간에 팔이 딱 잘라져 버리면 그 아픈 충격만 있었겠지만, 이게 그냥 만약에 톱으로 자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뼈가 하나하나 조금씩 잘려져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팔이 잘라졌다. 그런데 조금 있어서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팔이 다시 또 길어 나와요.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또 잘리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잘리고 또 회복이 되고, 이것이 계속 영원히 반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쉬라고 했을 때 복을 받는 자들에게 쉼은 엄청난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는 기다리라는 말은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째 인은 바로 이제 후 3년 반에 대한 그 엄청난 대살육의 고난의 시간이고요. 여섯째 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여섯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제 29절로 이제 이 31절까지 내용입니다. 31절까지 내용인데, 29절로 31절까지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고통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그랬는데, 개혁판에는 환란 후,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잠깐,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 시간까지 잠깐 동안의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빛빛이 되고, 그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 전체마저도 흔들리게 된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지의 이건이 전체, 이 세상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 별,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전체적인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 세상이 흔들리고. 이런 네 가지의 징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여섯째 인 때 바로 이 환란 후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가 여섯째 인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났는데 태양이 검은 천처럼 시커멓게 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태양이 어두워져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그리고 달은 빛빛으로 변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달이 빛빛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8월 언제입니까? 지난 6월 달입니까? 8월 달입니까?
작년 9월입니까? 작년 8월입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그 마크 빌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빅 블러드문, 슈퍼 블러드문이라고 그러죠. 블러드, 문이 뭐예요? 달이죠. 블러드가 뭡니까? 핏빛이라는 뜻이에요. 블러드가 뭐예요? 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블러드문, 슈퍼, 가장 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달이, 그러니까 가장 지구에 가까이 달이 와 있으면서 그 달의 빛이 밝은 것이 아니라 붉게 변하게 되는, 붉은 달이 되는, 핏빛이 되는 이런 것이 뭐 작년에 마크 빌츠 목사 유태교의 유태인 중에 그 마크 빌츠 목사님의 그 강의에 아주 우리나라에 그 큰 충격을 줬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예. 그리고 14절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두루마리는 뭐예요? 책이라 그랬죠. 둘둘 말아놓은 책. 두루마리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제자리에 놓인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건 뭐예요? 하늘의 전체마저도 흔들리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섯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29절에서 31절, 29, 30, 31절에 말하는 환란 후에 세상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여섯째인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개론에 가서는 총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각 개론에 가서는 그 환란 후가 다시 말하면 7년의 대환란이 딱 끝나는 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7년 대환란을 다 마무리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있다. 이 시간이 다니엘서의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다라고 하는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개론에서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총론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피하도록 하고요. 저기서는 이제 말을 아끼도록 하고요. 어쨌든지 7년 대환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32절에 가보면 이제 무화과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3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방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왜? 세상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정신이 없죠.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되살리게 시간이 지나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가 다 부상자들이야. 거의가 다 부상. 왜? 이 후 3년 반 때 사람이 죽을 때 그냥 뭐 총 한 방 빵 쏴가지고 뭐 칼로 한번 모가지를 쳐가지고 한 사람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몇십만 명씩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핵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마지막 때 심판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홍수, 물로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불 속에 핵폭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하는데 그 산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다가 가스 틀어놓고 폭발시켜버리는 가지고 그냥 막 사람이 몇 명이 죽고, 그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순식간에 몇십만 명은 죽잖아요. 우리나라의 북한이 김정은이가 서울 상공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 순식간에 200만 명이 죽는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지금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야. 이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완전히 쓰레기통이고, 완전히 이거는 뭐 정신없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가 손님이 좀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날 그 전날은 그냥 싹 청소를 하잖아요. 예. 그냥 막 집이 막 어지러지고 그냥 팬티가 여기 한 짝, 양말이 저기 한 짝 있는 그대로 손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예. 싹 정리를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먼지도 탈탈 털어내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그 손님을 맞이한, 다시 말해 예수님 그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바로 그 청소 작업이고 맞이할 준비 작업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15절. 자, 그러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왕과 세상의 지도자들, 부자와 군대의 고위 장성들,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들,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 뒤범벅이 되어 동굴과 산의 바위 밑에 이제 숨었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세상이 내가 최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고 다 죽였잖아요. 예? 3년 반 동안에 저희들 완전히 승승장구였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꺼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여러분 요즘에 그 박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작년에인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박열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의열단 속에 의열단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관동 대지진이 그때 일어나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에 조선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막 죽입니다. 그때 잠깐 화면에 무슨 그 영화 화면 속에 뭐냐면 한국인이 일본인처럼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 15전인가 하는 말이 정확히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김치를 정확히 못하고 기무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5전이라는 말을 일본 말로 우리 한국 사람이 정확히 발음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그게 아닌가? 십볼렛이라는 말을 가지고 정확히 발음을 하면 우리 편이고 정확히 발음을 못하면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잠깐 헷갈리네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그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발음을 못하면 죽창으로 그냥 막 한국인이라 너 조선직이다 찔러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살육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뭐 여기다 그런 비유를 해서 좀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왜? 너희는 나의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들이 다시 말하면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권세를 부렸던 3년 반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막 죽였던 이들이 뭐요? 동굴과 산 바위 밑에 숨었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우리를 좀 숨겨다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진노의 얼굴에 우리가 몸둘 바르고 이제 그들이 당하는 징벌, 진노, 그 다음에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눈앞에 3년 반 동안 그들 아주 승승장구했잖아요.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1260년이 아니고 단지 1260일. 나머지 계산을 해드리면 뭐 되겠지만 110일을 감하고 1150일밖에 안 됩니다. 1150일. 115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이 안 되죠. 3년 석 달밖에 안 됩니다. 3년 2달 10일인데 어쨌든지 3년 석 달밖에 안 되는데 3년 석 달 동안 그들이 세상에 아주 그냥 뭐 세상에 다 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라고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죽이는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권세를 불렸던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진노에 몸둘 바를 영혼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들은. 예. 그래서 우리를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랬는데 이것을 호세아 10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이라는 게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웬의 산당,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앙당이죠. 그 귀신들을 섬기는 선앙당. 산당은 폐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고 작은 산들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으며 호세아까지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너희들은 숨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17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왔구나.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품어지고
그들에게 그 품 속에 아주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 6장이고,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이제 전 3년반과 후 3년반과 그리고 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2017년 지금 현재는 전 3년반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전 3년반에 속했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 3년반이 시작을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음료와 짐승이 평화 조약이, 이것은 다니엘서 7장과 9절에 보면 이 서로가 평화의 조약을 맺는다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음료와 짐승의 평화의 조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의 중심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기독교, 유태교, 천주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근데 이 세 머리 중에 으뜸이 될 소지가 누가 있을까? 기독교의 중심인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유태교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천주교의 머리인 교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세 인물 중에 기독교의 미국의 대통령이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든 천주교의 교황이든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 셋을 연합한 그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셋 중에 하나가 짐승인 소련 대통령과 평화조약을 맺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거 다니엘 7장과 9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그날이 전 3년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 3년반이 지나면 이 평화의 조약은 산산이 깨져버리고 짐승이 음녀를 완전히 불로 살아 죽일 거다. 이것이 이제 아까 24장 9절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반의 기간이고, 그 멸망은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믿음을 정말로 제대로 믿음을 세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성민이지만 그들이 신앙을 잘못 지켰을 때,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을 막 채찍을 했잖아요. 이방에 팔고 미디안에 팔고 바벨론에 팔고 아말렉에 팔고, 그래갖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7년 대환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 그러나 그 징계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속에서 셋째인에 보면은 기근이 올 때 푸른 풀과 푸른 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해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합 왕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둘에 50명씩 나누어서 보호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그러한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 말고 그러한 세세한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아마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두 증인의 반열은 아니지만 그 오바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그 헤로드 왕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 다 죽이고자 아주 안달했을 때 오바댜가 50명씩 해서 100명을 숨겨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늘 기도하는데, 어쨌든지 계시록 6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뭐하라?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안에 거하라. 긍휼을 얻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어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모습으로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살펴보았나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강론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짚어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환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야만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만 되겠사오니, 그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